오늘의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 양성시대에서 단성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섹슈얼리티에서 유니섹슈얼리티로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차이만 있을 뿐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진리라고 여겼던 그런 남성의 할 일과 여성의 할 일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도 할 수 있고 여성이 하는 일을 남성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뒤따라가지 않으면 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옷을 보게 되면 여성이 입어야 되는 옷, 남성이 입어야 되는 옷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입어야 되는 옷이고 남성이 입어야 되는 옷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급속도로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역할도 이제는 전에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이제는 남성이 전담하는 시대가 됐고 세상 일도 바깥 일도 남성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기시되어 있던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이제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성들이 넘어오고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남성들이 넘어가는 이런 트랜스되는 시대 속에서 남녀성의 구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전처럼 남자인데 여자인데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결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남편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원칙을 지키며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말씀이 6절이나 되고 남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절이라고 해서 여성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한 절이라고 해서 여성의 역할에 비해 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여성들이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성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아내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남성들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니까 여성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원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비단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남편에게만 해당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가 고유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도리, 원칙,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해석하라니. 아내를 해석해야 한다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아내의 감정과 기분을 읽고, 아내의 정서와 아내의 바람과 아내의 소원을 읽고, 아내의 필요를 읽고,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필요로 하는 바를 잘 해결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동거하는데 그냥 서로 둘이서 뽁닥뽁닥하며 사는 그런 삶을 동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함께라는 전치사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지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이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그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나름대로는 해준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딴에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열심히 잘해주느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허브 골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이여 여성을 해석하라. 아내를 해석하라. 인터프리터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이 푸념을 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또 돈도 잘 벌어다 갖다 주는데 왜 이렇게 나는 찬밥 신세를 당해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 한 몸을 바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가 거기에 대해 이런 해답을 합니다. 그 죄는 여성의 심리를 몰랐던 죄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었을 법한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Man from Mars and Woman from Venus. 화성으로부터 남자, 금성으로부터 온 여자. 남성은 화성으로부터 왔고 여성은 금성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화성에서 살던 방식대로 금성에서 온 여자를 대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를 금성에서 살던 방식대로 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해준 게 뭔데?
자기 나름대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 또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다 줬으니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승진도 바라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아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도 남성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더더욱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심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또다니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모를 건 뭐가 있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성들이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게 되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내에게 이런 기질이 있었구나. 아내에게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하며 탄식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이 세상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와이까지 좀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나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 전용 고속도로를 태평양을 가로질러 놔주시면 제가 자동차 여행을 멋지게 하면서 좀 인생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 태평양에 다리를 놓는다는 일이 그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 다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 조금 그 소원은 힘이 드는 소원이니까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나님,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늘 구박을 당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차라리 내가 다리 놔줄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여성의 마음을 읽기가 힘이 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발 아내를 공부해라. 그래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아내를 주시하고 아내를 주목하고 그리고
아내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공부냐? 뒤늦게 무슨 아내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해석하셔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심히 아내에 대해 공부합시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도 아마 이 말씀은 같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명예를 높여주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명예, 아내의 가치, 아내의 수준을 여왕처럼 끌어올리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김만 받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왕처럼 대접하면 여러분을 대왕으로 아마 섬기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팔불출이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계속 높여주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이용하셔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편리한 물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는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러한 물건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세탁기도 그렇죠. 밥솥도 그렇죠. 전자레인지도 그렇죠. 그 이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건들을 보면 다 여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을 때, 칼로 손끝을 베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응급조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하나 있죠. 그 물건 이름이 뭡니까? 대일 반창고. 일일 반창고예요. 영어식으로는 밴드에이드라고 합니다. 이 밴드에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칼질이 서툰 그 아내가 요리를 하면서 계속 손을 비는 것이 속상하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궁리하다가 밴드에이드라는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는 이 모터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혼다입니다. 이 혼다가 처음에는 자전거 수리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심부름 가기 위해서 고물 자전거를 이끌고 언덕을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때는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다가 자전거에 모터를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혼다에서 나오는 이 모터사이클은 그 모터사이클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오토바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모터사이클을 판매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혼다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앞으로 결혼을 하실 우리 젊은이들 아내가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내를 되게 기분이 없으시네. 아내라는 말만 나와도 그냥 오금이 저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깁시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아내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행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남편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무엇이 결정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따금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내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잘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만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화목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 모처럼 잘 차려입고 가뿐한 마음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섰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아내와 말다툼하고 크게 아마 싸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셨다면 다행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격지심이 들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겠나? 기도할 수 있겠나? 찬송할 수 있겠나? 그럴 바에는 아예 가지 말자. 자기 영혼에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는 이런 손해보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닫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히게 됩니다. 아내를 잘 대해 주어야, 그래야 반찬이라도 더 잘 차려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 우리가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큰 응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가정의 행복을 날마다 맛보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해석하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 아내를 공부해라. 두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세 번째는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아내와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주신 뜻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